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5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리라 다짐했지만 저희들의 잘못된 언어와 행실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입술로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기뻐했으며 기도 또한 하고 싶을 때만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교회 주님의 백성들 영적 목마름을 간절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여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지만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면 이것이 진정한 천국임을 알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담대하고 온유한 행동으로 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극복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주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서양선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 가운데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매일 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영상 예배로 찬양을 준비한 신년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방송반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을 좀 오래 전에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자가 집에서 다 녹음해서 이 파일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꿈꾸었는데 오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참 그동안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교회에 어느 날 한 여인이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을 지나면서 조용히 시작된 그의 기도는 참으로 흐느끼는 울음으로 그리고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암브로시우스가 가서 가만히 봤습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여인이 기도를 마칠 즈음에 그 여인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암브로시오스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한 법이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암브로시오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제 그의 방탕했던 아들이, 곁길로 갔던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방탕아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와 같이 지금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기도하는 그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 방탕아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누군가의 그 눈물겨운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 또 장로님, 권사님, 또 목회자의 기도, 또 구역장의 기도,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기도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그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누군가의 편에 중간에 서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게 중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또 믿음도 있는데 너무너무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마음이 정말 시달리고 지치다 보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심령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와 그 눈물 가운데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두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또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내 범위를 벗어나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나의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나에게도 만족함을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도, 그 영혼 가운데도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나그네, 그 길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환대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 사실은 한 명은 하나님이었고 또 2명은 천사로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정말로 자기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그들을 대접할 때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나그네가 영접을 받고 음식을 먹고 발을 씻고 쉰 다음에 이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떠나시 그 즈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은혜와 사랑이 부럽기도 하고 참 우리도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내 마음에 있는 속내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내 속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내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돈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또 이 말씀을 보면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례와 계획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친밀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나에게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크게 보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8절 말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인간적 생각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정말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제로예요. 제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못하지만 너는 못하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만 복받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19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원대한 계획과 꿈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재차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요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아주 크게 달했고 또 그곳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정말 불의와 부정과 부패 가운데 짓눌리고 또 악을 행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악이 아주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성읍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나를 위한 기도, 또 나를 위한 언약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위에 쭉 나옵니다. 자, 본문 22절, 23절,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이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조카 롯도 구원해 주시고 그의 가족도 구원해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에게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이 있을 터인데, 그곳에서도 의인이 있을 터인데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다 멸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인 50명 그들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라고 그렇게 숫자를 산정한 것은 아마 자기 생각에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있지 않겠나. 그래도 아무리 그 성이 정말 타락했다 해도, 범죄로 가득하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50명쯤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그 기도를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본문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이 관영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할 때, 그래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 50명뿐만 아니라 그 50명으로 인해서 그 모든 성읍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0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5명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떡하실래요? 45명? 그래 받아들이지. 40명은요? 받아들이지. 30명, 20명, 마지막 한 번 더 10명까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한 5명, 그리고 한 3명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렇게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 그 당시 한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이 한 10명 된다는 것이죠. 평균 10명으로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한 가정이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봐서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온전한 한 가정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멸망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당하는 중에 롯을,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당하거나,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뒤를 바라보며 이제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자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지체하지 않는 즉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집안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다른 할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제가 좀 시간이 한가로우면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기도에 관해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성도님들이 이제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많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기억하고 기도했지만 어느 경우인가 한번 제가 깜빡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얼마나 참 죄송한지,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누군가 기도를 요청을 하면 즉석에서 합니다. 즉석에서. 전화로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더라도 일단 짧게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면 또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계속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여기고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요, 믿음이 배어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믿음에 근거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이 자세를 보면은요,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는가라고 를 봅니다. 본문 27절 말씀,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마치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그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실 또 교만하면 자기가 우쭐대고 오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하, 그동안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교만에 젖어들었구나.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게 산다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 재 같은 존재,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읽어갈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시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기도가 아니에요.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실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벌써 1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3년째 하고 있는데요, 10년째 하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요, 자녀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써 10년, 15년 이렇게 지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하나님 들어주시긴 들어주실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는, 내 생각에는 너무 더딘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사랑이 배어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을 얼마나 끔찍이 아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축대도 점점점 불어났고 또 롯의 가축대도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도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너가 좋은 쪽을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우선권을 주는 것이죠. 자기가 우선권을 주장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걸 양보한 거예요. 거기에는 롯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다 그 전쟁통에 잡혀가고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생명을 불사하고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건져내 오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기도 속에는 롯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마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롯이 거주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이 배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좋은 말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설득하고 또 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렇죠, 우리 각자가 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대단한 것 해주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그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열매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그리고 최근에도 마음에 새기며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어.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그 기도, 중보 기도,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38장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도록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중보하는 자로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참 힘든 세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사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겨운 중보를 통해서 온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나의 영도 살아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르호.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르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저요란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은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부모님, 또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세웠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있거나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과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군 복무중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그곳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로 인해 10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9월 24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친교의 달로 1일 금요일은 월삭 새벽기도회, 10일 주일 정기재직회, 12일 화요일 용천노회 정기노회가 있사오며 30일 토요일은 교회 대청소입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샵 파크 에비뉴에 이사오신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91독입니다. 또한 10월 3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의 눈으로 잘 보시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이 다 저물어 가고요. 이번 금요일 10월 첫날인데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